안녕하세요. 어부지리의 권순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주제는요,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성공한 운동선수, 정치인, 연예인들은 꼭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는 또 따라서 반드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죠.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로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검증되었습니다.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어거스틴이라든지 웨슬리, 무디 같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도 고백하기를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왜 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자녀를 사랑해서 또 우리 자녀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기도하는 이유,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이 죽음에 이를 것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현대로 좀 가지고 와서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자녀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요, 앞으로 더 치열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시대가 폐역해지고 더 악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조상보다 더 악한 세대에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떨까요? 더 악하고 더 위험한 시대가 되겠죠. 이 영적 전쟁, 악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쌓고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영적 전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힘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함께 감당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왜라는 것이 정의가 끝났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눈물로 기도하라입니다. 정말 정형화된 문구 같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기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 16장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로 기도할까요? 눈물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눈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정성입니다. 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심이 전달되고 진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님들께서 100%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100%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100%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은요, 100%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느끼는 그 진정성은 50%, 70%더 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눈물로 기도하라를 돕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돕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어린이들이 심심찮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심으로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진정성을 관통할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진정성 있고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요즘에 책을 읽다가 기도 전략집이라는 내용에서 본 건데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실,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주셨다는 간증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꿈 이뤄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특정 인물을 어떻게 복주셨는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셨는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겠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살아있는 기도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살아있는 기도의 의미는 실천적 기도라고 정의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아,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고 싶은 모든 영역에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살아있는 신앙, 실천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먼저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건데 어렵고 잘 못하는 것이죠. 자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살까지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자녀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이상으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또 한나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어머니,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녀가 나의 소유물, 나의 페르소나,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꿈이라고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위탁하신 귀한 양이라고 여기시면서 그 자녀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방에서 자고 있으면 할머니께서 방에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를 꼭 껴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던 기억이 나요. 얼굴에 막 눈물이 떨어지면 어렸을 때 차갑고 막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새벽의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희 헤븐키즈도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세대, 깨끗한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